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에게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향이 저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 저에게 방향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의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역대기열 5번째 시간으로 역대상 17장 말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를 읽을 때에 역대기를 처음 읽고 들었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 앞부분인 1장에서 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기는 족보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족보를 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려면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역대상 10장부터 16장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17장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역대기 메시지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집 짓는 거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다윗과 언약 맺으시며 내가 너의 집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다윗의 집은 다윗 왕조 또는 다윗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은 일종의 이렇게 한 세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면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의 벌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역대상 그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굉장히 긴 부분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데 역대기가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치를 다루면서 아주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 왕권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은 다시 재건을 했지만 아직 다윗 가문의 그 왕은 회복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역대기가 그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의 약속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역대기는 이 약속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집이 세워지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는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약속이 아직 완전하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그 나라와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언약 그 17장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도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다윗이 이 궁에서 평안하게 이제 살 때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평화롭게 살 때라는 내용을 생략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서와 역대기의 이 강조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에 초점을 더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 이것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주된 것이라면, 솔로몬의 통치는 이 다윗이 이룬 평화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마치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언약을 맺고 율법에 따라 통치하며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이제 평화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작하고 완성하는 이 관계, 이 짝의 관계는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제 이어지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이렇게 새로운 짝을 이루고, 결국 신약 시대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선임자와 후임자, 선임자가 시작한 것을 후임자가 완성하는 이 관계가 이제 쭉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언제나 열려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단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 아주 담대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나단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다윗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권력에게 아첨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주 순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진실되고 순수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실되고 순수하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높고 완전한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3절부터 15절 보시면 이제 다윗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왕에게 선지자가 필요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왕은 그 백성들, 양과 같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왕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자인 왕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중요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방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왕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없을 때에 이 왕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다 결국 멸망하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이제 뭐 정신이 나가서 모든 제사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마저 죽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방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울 왕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요, 열방을 구원할 이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 설정을 잘 해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 선지자적 메시지를 주는 사람과 거짓 선지자적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방송이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을 합니다. 뭐 핸드폰만 열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일수록 더더욱 성도들이 어떤 것이 참 선지자적 메시지이고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적인 메시지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할까요? 거짓 선지자적 메시지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을 이렇게 자꾸 채워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는 계속해서 인간의 그런 깊은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힘들어도 결국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을 가야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이제 거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들이 사는 장막에 함께 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언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으로 좀 집을 지어라 이런 말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아직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거절하신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7절부터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던 다윗에게 아니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목동이던 다윗을 들어 올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그런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주리라.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장소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두셔서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하시고 이곳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약속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0절 후반부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기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말의 원어의적 의미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울지라입니다. 여기서 이 집이 그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의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의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씨 즉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그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결국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놀라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13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헤세드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너의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언약 공식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 언약, 나아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훨씬 더 능가하는, 훨씬 더 그 친밀한 그런 언약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후손은 다윗이 낳은 아들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자리를 패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때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잘 보면 이 솔로몬 왕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에 세우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윗 왕조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이 사람들은 이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약속대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향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역대기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다윗과 같은 그 왕, 즉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해방시키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힘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오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세우심으로 예수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채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이제 중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약속이 더 완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더 꽉 붙잡는 겁니다. 이제 16절부터 27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다윗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합니다. 먼저 16절부터 22절은 다윗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16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감히 뭘 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하면 야 이게 도대체 웬 은혜요? 웬 그런 정말 복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씩 고백을 합니다. 먼저 1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대접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다윗은 사실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도 소중하게 여김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별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형들도 막 다윗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신 겁니다. 사실 그 누구도 다윗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다윗의 마음을 자기처럼 알아주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 정말 요나단과도 깊은 우정을 나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시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러니 다윗이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큰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다윗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삶에도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눈을 우리가 좀 뜨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다윗이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것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이제 그런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저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간구와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린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드린 기도는 사실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사실 이제 다윗의 후손들의 그 믿음의 순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만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균형, 다윗의 좋은 신앙의 균형입니다. 다윗은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마지막 고백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시편 23편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이제 드려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집은 됐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때로 NO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약속과 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 헤세드의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곁에 머물겠다고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놀라운 언약의 복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복을 다윗처럼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저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저희가 이 언약에 담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간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약속이 정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정말 궁극적인 소망은 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에 하나님의 곁에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날로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진 헛도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